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1일차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세계를 통틀어 보아도 복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가 되어 있는 민족이죠. 불과 지난주 우리 설 명절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지난 명절 기간에 카카오톡을 열어보니까 수많은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에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 한 해 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많이 나누어 주고 흘려 보내주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은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은 그 명절 기간에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고 없이 잘 지켜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번창하게 해주세요.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주로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고, 없으면 뭐가 없죠? 복이 없는 거죠. 건강이 있으면 복이 있고, 없으면 복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문화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더 근본적인 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아멘. 성경은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복 있는 사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몇 가지 부정문으로 먼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말할 때 분명 앞에서 무언가를 얻는다고만 생각했는데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잘 풀리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꾀가 무엇입니까? 생각이죠. 생각, 아이디어입니다. 사고방식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제공하는 악한 생각과 관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애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언, 의견, 설계도, 인생의 운영 방식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꾀는 한순간의 유혹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생각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무엇을 주냐면 합리적인 것들, 지혜로운 것을 가장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들을 집어넣고 강요하려고 합니다. 너무 정직할 필요 없어. 믿음도 좋지만 성공해야지. 교회는 교회고 현실은 현실이지. 악인의 꾀는 결국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사고방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의 조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습니다. 꾀가 생각이라면 길은 무엇인가? 이건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 죄인들의 습관이죠. 여러분, 길이 없던 곳도요,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사람이 그 길을 향해서 걷다 보면 그곳에 무엇이 생깁니까?
길이 생깁니다. 그들이 걸어간 발자국들이 쌓이고 쌓여서 길이 되는 거죠.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불편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죄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그 불편하던 이 죄들이 익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더 지나면 그곳에 길이 납니다. 나중엔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앉는다는 것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기준이다. 내 판단이 옳다. 말씀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단계에 이르면 죄는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는 이런 것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어떤 것들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성공은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그거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 그게 괜찮은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잘 풀리십니까?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복이 있는 인생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직 그리고 즐거워하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공부하라, 공부해라. 우리가 얼마나 이 귀에 박히도록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과거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조언들을 매일 하는 거죠. 공부해라. 근데 공부하라고 하면 그렇게 뺀질대고 안 하던 아이가 유튜브를 탁 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세상 조용히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제 아이가 그렇게 집중력이 좋은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집중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조용해집니까? 즐거우니까요. 재밌으니까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게 의무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죠. 지속되는 신앙의 결단에서 나오지 않고 기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없는 공허한 형통을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시편 기자가 무엇에 비유하는지 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엇과 같다고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편 기자는 우연히 시냇가에서 자란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심은 나무라는 것은요, 심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져다가 심은 거예요. 왜 시냇가에 심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심은 거죠? 뿌리가 물에 닿으면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과 형통은 지금 잠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형통한 것과 복은 마르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인생의 잘됨들,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우리 삶에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기쁘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환경이 아니라 근원에서 오는 복.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인생은 누구에게 뿌리 내린 인생입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잘됨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동시에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자녀들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그것들도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뿌리, 성공보다 더 깊은 뿌리, 사람의 인정보다 더 깊은 뿌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우리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